구절을 보면 여전히 다윗의 믹담시, 교훈시죠. 믹담시다. 배경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굴은 아둘람 굴이겠죠. 아둘람 굴. 사무엘하에 보면 다 이렇게 배경이 나오는데요. 근데 또 하나 독특한 그 단어가 나오죠. 알다스헷. 다 모르는 단어들이에요. 이브리 말로 알다스헷이라는 것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멸망시키지 마소서, 멸망하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뜻인데, 그 사무엘상 24장 그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서 20편을 부를 때 이렇게 썼던, 그러니까 하나의 한 곡조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곡조다. 그러니까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죠. 알다스헷 이런 단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57편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윗의 기도죠.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 우리 아까 찬송가 419장 부른 것처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 이 얼마나 좋은가요? 감사하죠.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그런 고통을 극복한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다 찬송을 하지만 고통 중에 부르는 찬송, 이런 주제가 있고요. 마지막 9절부터 11절은 그래서 복된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은 나눠서 짧게 읽고 또 말씀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1절부터 5절까지인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펴셨죠? 57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의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의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짧으신데 그 안에 참 아픔과 또 고백과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날개라는 단어는 좀 비유적이죠. 주의 날개. 이런 주님의 날개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인데 실적인 표현인데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 이런 뜻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있다 그런 말은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지켜 주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갓 태어난 병아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어미닭이 품는 거잖아요. 어미닭이 이렇게 크게 날개를 펴면 그 안으로 다 병아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비유적인 얘기죠. 우리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마치 어미닭의 날개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날개가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 숨을 것 같아요. 천사도 날개는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이렇게 했을 때는 참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할 일이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잠깐만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안식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실제 나의 집이 보잘것없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실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아기 예수로 오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탄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탄생이라고. 여러분, 마구간이 거룩한 곳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거룩하는 말도 그런 뜻이죠.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흔히 성전 이렇게 얘기해. 지금은 성전 개념은 아니죠. 이제는 성전이 예수님이고 그 성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고 우리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전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성당 이렇게도 쓰죠. 성전, 성당. 거룩한 장소, 거룩한 집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집입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교회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이곳이 거룩합니까? 예배 처소인데 그렇게 말하진 않죠. 근데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곳이 성전, 성당, 캐톨릭은 성당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집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죠. 뭐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좀 초라한 곳이라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처소로 드리지만 멋있는 이렇게 예배당 스타일의 건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가 거룩한 곳이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 이거 굉장히 비유적이고 추상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한다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성구라 그러죠. 옛날에는 성구 나무를 크게 짠 것을 성구라고 말했어요. 성구. 그렇죠. 요즘은 그런 예배당이 거의 없어지죠. 나무를 그냥 튼튼하게 크게 짜는데 성구. 여러분, 그 가구 자체가 거룩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성구라고 말한다고요. 왜?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사용하는 가구니까. 이것도 그런 거죠. 이거 이렇게 크리스탈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것도 성구죠. 그렇게 따지면 성도는 뭐라 그래요? 거룩한 물이에요. 성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요. 거룩하다고 여기 주는 거죠.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그럼 뭐라 그래요? 성자, 신자, 성자예요. 여러분 다 성자입니까? 아유, 그냥 부끄러운데요. 내가 잘나서 성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다 같은 논리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 자체가 거룩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허벌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사업을 하거나 무슨 밭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우리 예배당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주의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개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의식을 우리가 날마다 갖고 살아가면 바람이 불어도 평안함이 있습니다. 병아리들이 엄마 품에 앉아있으면 독수리가 날아도 어떻게 해요? 지네들은 모르죠. 편하죠.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편 57편 오늘 1절 한 절 읽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더 그런 거죠.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십시오. 이거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날개는 부러뜨려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새의 날개라도 부딪히면 부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어미닭도 날개가 또 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날개는 망가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날개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 주님 날개 안에서 거하고 살 때 할 일이 뭘까요? 이게 오늘 2절과 4절에 보면 기도와 찬양이라 그랬어요. 자, 2절 다시 보세요.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랬어. 간구하는 거죠. 그 주의 날개 아래서 뭐하냐? 아 이게 참 좋다. 자자.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존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존 더없이 존귀하다는 거거든요. 한자말로 보면 지극할 지 존귀할 존 이렇게 썼어요. 지극할 지 존귀할 존 지존 영어로 보면 most high 그랬어요. 높은 최고의 높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그 다음 구절 곧바로 나오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기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또 4절을 보면요. 다윗도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불안하고 고통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이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서 또 할 일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찬양이에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찬양을 한 거예요. 4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냥 너무 좋아서 마음이 평안해서 부른 게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에 있어서 일단 안심이 되고 평안함이 있는데 주변 상황은 고통 중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지만 그럴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는 찬양,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찬송하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중에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했을 때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처음에는 찬송이 잘 안 나오겠죠. 한숨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한숨이 면에서 찬송이 될 거예요. 그냥 고통 중에 부르는 찬양. 오늘은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부르는 찬송. 처음에는 잘 안 나오다가 울먹거리면서 하다가 그때는 그 찬양이 또 힘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인생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뭘 것 같아요? 다른 일들은 다 못하고 이제 힘도 없고 누워있었고 뭐 병상에 있었고 그럴지라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요한계시록 봤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이라 그랬죠.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입에 달고 다니십시오. 내가 잘 못 부르면 날마다 듣기라도 하십시오. 계속 틀어놓고 들으십시오.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도 하시고 집에 있을 때도 일하면서도 찬양을 크게 틀어놓으면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부르는 찬양, 죽는 순간까지 부르는 찬양, 그 찬송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볼까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에는 고통을 극복한 찬양이다, 뭐 그런 제목을 쓸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예. 여기 몇 구절이 늘 이렇게 귀에 익은 구절들이 있죠. 7절에 보세요. 먼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두 번이나 언급한 거는 강조한 거죠. 그 말은 굳건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정했다는 거예요. 정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했다. 뭘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아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요. 고통 중에 부르는 찬양. 내가 힘들어도 찬양을 할 거다. 여러분 하루하루 어떨 때는 좀 낙심하기도 하고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도 찬양을 하십시오. 불러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확정된 거예요. 우리 어떤 찬양 전에 찬양팀 불렀을 때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뭐 그 가사를 들어서 우리 찬양한 것도 제가 이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8절에 보세요. 여기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내 영광아 그랬잖아요.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영혼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그 앞뒤가 맞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렇게 하는 내 영혼아, 내 혼아. 그래서 my soul 그랬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수금아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 시편 108편 2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57편 7절부터 11절까지가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에도 그대로 반복되어 나와요. 특별히 여기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그랬어요. 이 새벽을 깨우리도라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전에 책 제목도 나온 적도 있는데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캄캄한 밤처럼 어두운 환란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듯이 고통은 반드시 지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라는 거거든요. 의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한 가지 좀 하나 단어로부터 받는 하나의 그 교훈인데요. 깨우리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깨우리려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깨지는 거가 아니죠. 깨우리려다고 하는 건 의지를 가지고 잠을 깨우는 거죠. 흔들어 깨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요. awake라고 썼어요. 처음에는 awake my soul. awake half and lyre.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I will awaken 그랬어요. awaken the dawn. 그러니까 awaken은 그냥 형용사로 쓴 거예요. 형용사로 깨어나다. 근데 깨우리로다 하는 건 동사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깨우는 거하고 깨지는 거하고 다르죠. 그냥 자면 자다가 그냥 자연히 눈을 떠서 깨지는 거는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근데 깨우려다 하는 거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깨는 거예요. 싫죠? 누가 나를 잠에서 잘 자고 있는데 막 흔들어서 깨우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죠? 나를 왜 깨우냐고. 나 더 잘 거라고. 근데 여기 오늘 이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사실 말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 새벽이 깨워집니까? 새벽을 깨운다고 새벽이 깨워지냐고요? 새벽은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싫든 좋든 이제 밤이 지나서 새벽이 오고 동이 트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시인은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내가 새벽을 깨운다 그랬어요.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7절부터 11절까지 전체를 보면 8절까지인데요. 내가 고통 중에 찬양을 할 거다. 이걸 내가 확정했다. 내가 진짜 앞으로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내가 다른 건 다 못해. 그래도 내가 찬양을 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할 거야. 그거를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새벽을 깨운 거야. 일어나서 찬양하자. 여러분, 알람을 요즘은 여러분 다 은퇴했으니까 일찍 나갈 일이 없어서 알람을 안 하시겠죠. 근데 옛날에는 새벽 기도하면 알람을 4시에 딱 맞추는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잠에서 깨지지만 어떨 때는 알람 소리에 일어나고. 그 알람을 2개나 해놓죠. 어떨 때는 여기도 해놓고 저기도 해놓고 바로 옆에 해놓으면 눌러서 눌러놓잖아요. 그럼 없어진다고. 그래서 저쪽에 또 해놔야 돼요. 일어나서 끌 수 있도록. 여러분, 깨워야 돼. 내가 잠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그 말해도 충분히 되겠죠. 여러분, 찬양을 불러보는 거를 내가 깨워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다 자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을 불러보세요. 홀로 있을 때 박자가 틀려도 괜찮고요, 음정이 좀 안 맞아도 괜찮고요. 오늘 아까 부른 찬송 주 날개 메이커 한번 불러보세요. 이것이 내가 확정되고 내가 새벽을 깨어가는 거죠.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 9절부터 11절인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시편 마치고 나서 찬양곡을 하나 부를 건데요. 그 찬양곡이 바로 여기 9절부터 11절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해서 지은 곡이에요. 전에도 몇 번 불러봤죠. 내가 만민 중에 이런 찬양곡이거든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노래, 이건 어떤 자기 한정된 시공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번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고백이죠. 특히 9절에 보세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민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굴에 갇혀 있는데 찬양을 하면서 너무너무가 좋은 거예요.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만민과 열방으로까지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찬양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11절은 찬양의 내용인데 그 본질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찬양의 이유는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 때문에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지막 11절은 찬양의 본질인데요. 찬양은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동안 할 일이 많고 또 하루가 아니라도 일주일, 한 달, 이제 어느덧 8월이 지나가지만 또 2026년 한 해 그때그때마다 어떤 작은 목적과 또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주는 것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이루고 또 내 신앙 고백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요. 이 찬양곡 하나 부르면서 오늘 이 마지막 세 절이 오늘 시편 57편 전체의 마무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탬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특별히 고통 중에 있을 때 찬양을 해보십시오.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새벽을 깨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삶의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